45페이지 밑에 하단에 유기의 목적과 의미입니다. 하여간 선택의 목적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 어떤 자를 유기하여 멸하시는 목적과 의미는 무엇일까? 예정은 좀 설명하기가 쉬운데 유기는 좀 그렇잖아요. 버리시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은 절대주권적 선택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유기의 목적과 의미 역시 동일한 것일 수밖에 없다. 유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한 방법이라는 얘기죠. 인간의 유기 자체가 인간 자신의 어떠한 조건에 의한 피동적인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절대주권적인 능동적 행위이시기 때문에 유기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영광의 표현의 한 방편이시다. 방편이시다. 거기 보면 49 성경 밑에 각주 나오죠. 계시록 19장 1절로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십니다. 네. 그런 악의 세력, 그러니까 불택자들은 큰 음녀 권세에게 다 매몰시켜서 하나님의 능력, 그걸 멸망시킴으로 음녀 권세를 완전히 영원히 멸망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들 놀라죠. 놀라는데 그게 놀랄 건 없는 게 뭐냐면 지옥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막 그 고통을 느끼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광을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은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지옥의 영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고 그래서 유기 역시 정말 여호와의 능력의 영광을 그들에게 선포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래서 거기 혹자들은 아닙니다. 방편이시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리고 절대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행하리니 감히 누가 막느냐. 나는 내 행하는 일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전능자이며 주권자임을 강하게 드러내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리고 절대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인데 혹자들은 유기는 하나님께서 타락하도록 허용을 통해서 결과에 그냥 버려두신 것으로 이해를 해서 인간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여하려는 자들이 더러 있기도 하다. 책임을 부여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하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허용했다 이거죠. 타락시킨 게 아니라 또 그러면 뭐 더 가갔으면 가라 이렇게 허용해 놓고는
네가 거기 가가지고 빠져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그런 식의 인간적인 심정으로 그렇게 신학을 정리한 거예요. 결국은 유기자들의 그 문제들을 하나님 외에 어떤 자는 유기하고 어떤 자는 선택하느냐 이런 질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상대자로 보고 하는 얘기지.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상대적인 입장에서 나 수영하러 갈래. 딱 보니까 저 사실 수영할 줄도 모르면서 바다 수영 가서 빠져 죽지 저거. 갈 때면 가란 마 이거야. 갈 때면 가라. 허용했다 이거요. 가려고 온 건 네가 가려고 온 거 네가 간 거 아니냐. 내가 가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책임이 있는 거야. 빠져 죽은 건. 그게 이제 인간 사회에서 통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남들 얼마나 아니 목사님들 다 고민했을 거니까 남들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나도 고민 많았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이걸 보고. 그러니까 명동 모임이 개척하자마자 2년째, 3년째 시작했거든요. 77년도 시작해서 개척해가지고 78년, 79년 지나서 80년도 정월에 79년도 겨울에 이제 MT 가가지고 한 20여 명, 20대 명이 가가지고 이제 로마서 강의를 끝나고 나니까 80년 초부터 명동서 강의하라고 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강의한 거예요. 그때 아무 것을 물어도 어떤 문제들을 물어도 내가 답을 다 얘기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 그대로 놔뒀으면 저거 구원파를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때 그대로 놔뒀으면 명동 터져서 볼 거예요. 매주마다 달라니까 매주마다 젊은 사람들이. 뭐 구원파가 신천지 젊은 애들 데리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구조로 하기 시작하면 나도 교주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단 시비 걸려가지고 딱 죽으니까 그가 강의가 멈춰졌고 그리고 나도 이제 교회만 맡아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목 잘라가지고 그만두려고 그랬죠. 그만두고 가서 그냥 시골에 가서 전원생활 하면서 그냥 내가 가리방 이 철판에다가 인쇄 이 등사해서 편지문이라도 내보내고 그래서 요즘에 신문에 편지글을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편지글로 세상에 내보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계몽가로 살아야 되겠다. 더럽고 치사해서 못하겠다. 난 목사는 안 한다.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공연히 목사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두려고 걷어치고서 그때 걷어치웠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내 마음을 움직여서 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때 명동 모임 가만 놔뒀으면 안 돼요. 그때 이놈 새끼들 목사님 우리 목숨 낸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기대만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목숨 내려고 사오겠습니다. 그 정도 할만하잖아요.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얘기 때문에. 저들이 와서 천하 없는 얘기를 질문해도 딱딱 답변을 해주니까 미치겠는 거야. 성경적으로 맞고. 그러니까 모여드는 거죠. 소문에 자꾸. 그때는 뭐 방송에다 내대는 것도 없는데 소문 듣고 자꾸만. 그래서 거기 이제 조금 보면은 그러나 만일 인간 유기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하지 않고 인간 자신의 어떠한 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런 이루어진 결과로 본다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영광의 빛을 가리우는 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조심성 있는 자세로 유기된 자들에 대한 선입견 하나를 정리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유기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도리어 가리우는 자라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불필요한 자일 뿐 아니라 방해자가 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에 불필요하고 방해가 되는 존재를 창조하고 예정하시어 유기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창조를 안 했으면 되지. 버릴 바에요. 뭐로 창조하냐. 이런 논리에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마. 그런 얘기를 버릇이 돼가지고 나도 얼뜻 털어 나올 때가 있는데 아이고 이건 아니지 하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울 놈이 어디 있어요? 가리울 수가 없죠. 다 영광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핵무기 쓰려고 저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 선포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지금 온 세상에 역사 섭리와 우주 전체 운행을 통해서 다 섭리되는 건데 푸틴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죠. 망할 자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니까 흥할 자 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안한 거죠. 처음에 말씀을 좀 깨닫고 나니까 진짜 분통 터서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말이 거칠어. 아까 지금 목사님 글 쓰라니까 나 너무 거칠어져서 글 못 쓴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저거 아닌데 저거 사기친다. 지금 난으로 보면 지금 강단에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 저것도 다 하나님께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못 깨닫고 못 듣게 하고 잘못 전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잘못 배워가지고 허튼 짓을 당자처럼 허튼 짓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막 부흥회 때 막 찬송인도 하고 막 하다가 돌아오게 만드는 이제 와서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의 실습 과정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구나. 제가 이단이라고 이제 죽여가지고 목표도 못하고 마지막 이제 땅 사놨다 땅 뺏어 가려고 하다가 교회도 다 예배당 교회당도 다 없어져 버리고 땅도 다 경비로 다 나가 버리고 이제는 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래서 집에서 그냥 가르쳐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말 위에서 가르쳐야겠다 그 생각할 때 누가 마침 와서 그래요. 목사님 플로리다에 지금 신개발지가 있는데 어느 장로님 딸이 미국에 사는데 그걸 소개가 들어왔어요. 그 하나를 계약해 두시고 한번 가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돈 되는 대로 집을 지시면 됩니다. 그래요. 장로가. 그래서 얼른 생각해. 아이고 미국 이민이나 가버릴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1,000,000원을 주고 그걸 계약을 딱 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나는 안 갔는데 다른 장로님들이 가서 봤거든요. 이틀에 다 개발지가 너무 다 붙여 있고. 그때 이제 중도금을 내야 돼. 이제 중도금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중도금 내고 이제 마지막 내면 가서 이제 그 땅 내 걸로 다 등재가 되니까 그거 삼아서 이민 가가지고 집 지면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다시 수습이 된 거야. 그 갈 이유가 없잖아요. 목회비에 주고 그때 또 목회비 100만 원씩 준다고 그러고
또 사택 다 운영해주고 애들 교육비 다 된다고 그러고 교인들 한 50명 남았는데 그분들이 그걸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절대 어디 나가지 말고 돈 벌러 나가지 말고 성경 연구에서 우리 반 가르쳐 주십시오. 장소 얻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치동에다 60평짜리 딱 빚 얻어서 얻어놨더라고. 빚으로 약간 빚을 줘가지고. 그러니 갈 필요가 없잖아요. 돈만 1,000만 원 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네가 어디로 도망가려고 해봤더니 안 된다는 건 1,000만 원의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들로부터는 천하 없어도 어디 도망가려고 생각을 안 했죠. 그냥 천하 없어도 이제 해나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두시는 것이 뭘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뭘 이루어가지고 업적을 드러내려고 그러게 목적이 아닌 것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기 때문에 가난하게 하든 부유하게 하든 사업이 흥하게 하든 망하게 하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먼저 위에를 쳐다보고 밑으로 나를 보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이게 저를 잡고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조금 여유 있게 되면 지금 내가 어제 목사님들을 기회에 오시면 내가 점심을 사드려야 되는데 용돈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근데 어제 갔더니 용돈을 주더라고. 강의를 끝나니까 강의료를 좀 줘요. 그래서 오늘 점심 내가 사드리려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좋더라니까. 없으면 못 사는 거고 있으면 사는 거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걸 왜 주셔? 내가 그러니까 소원을 이거 내가 목사님 오셨을 때 목사님들 공부할 내가 광주에서 같으면 안 사지요. 왜? 아직 성경 공부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뭐 설교할 거나 자꾸 메모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한동안은 힘들었어요. 나도 공부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끝내봐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공부하더라고. 이걸 전체를 아우르질 않고 그래서 안타깝기는 했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게 박 목사님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가죠. 그래서 한번 어떤 조용히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전체 그렇게 올라와주고 말고 목사님 식구에서 가장 앞장서 일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냐. 권사님들 그땐 장로님 별로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특별반이라고 해서 공부를 좀 다른 자꾸 행사 자꾸 하지 말고 그분들을 따로 금요일이든 날짜 정해서 불러가지고 성경신학을 차근차근 공부를 시키라. 이게 정석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목회를 해야 됩니다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것들을 못 하더라고. 성경신학을 알아야 또 그거 하지. 설교할 것만 메모했는데 그게 들어와 성경신학에. 목사님이 시켜준다 그래. 특별반 내가 가르쳐주다니까 나한테 맡기라고. 아바 권 목사님은 지금 교인들 젖혀놓고 지금 고생 많이 했죠. 좋은 교인들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도 낙심없이 하니까 이제는 오늘 보니까 아주 목소리가 자신감이 팡팡 넘치고 대단합니다 든든하고 그러잖아요. 그 고비 지나야 돼. 딱.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반이라고 모집하면 그분들은 긍지를 가져요. 야, 목사님이 우리를 수준 높게 기르려고 하는구나. 그럼 수준 높은 성경이 어떤 건가 그걸 가르쳐야 하는데 사모님 때문에 못하는 거야. 내가 볼 때 사모님 때문에.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사악한 일도 전과 15범, 17범, 살인, 10사람 살인범 이런 모두도 다 결국은
하나님 능력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한 방법들이다. 어떤 것도.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나들 신문에 기고를 하지만 나쁘다, 좋다. 판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성경적으로 옳다. 이건 성경적으로 그러다. 그 이상을 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예, 아니요, 아니라 하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것은 죄를 짓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아니다, 옳다라고만 성경에 비추어서 이건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 아닌 거고 틀린 것이다. 이렇게만 가리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게 성경을 기준으로. 이게 하나님은 아닌 것도 하게 하고 옳은 것도 하게 하는 거니까. 그럼 그거를 깨달으면 깨달은 자는 옳은 쪽으로 올 거고 못 깨달은 자는 아닌 쪽으로 갈 거고 그거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못 알아듣고 못 깨닫게 해서 그렇게 가는 거고. 어제 우리 광주에서 할 때 나오다 말다 하는 분이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분을 첫 시간에 내서가지고 성경신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떡 얘기를 하는데 제법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은근히 받아가지고 소화해서 이 양반도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광주에서 그저 내가 볼 때 그냥 열 손가락 열매 맺기도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등 너머로 들었던 귀 너머로 들었던 다 듣고 어느 정도는 다 결실을 했다 싶으니까 어제 기분이 좀 좋았어요. 나도 그러다 보니까 난 안타깝죠. 이게 좀 다 듣고 깨닫고 다 같이 함께 정말 믿는 거 하는 거, 그 믿는 거 아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게 그게 교단이 돼야 되는데 이거 행정적으로 교단이 되다 보니까 막 교파가 생기고 이러잖아요. 성경대로 믿고 하는 것 같으면 같은 동력자고 같은 지체들이지 교파가 무슨 빌이 있어요. 교단이 무슨 빌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생각대로 저런 교회는 망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이단 교회도 하나님께서 있게 만든 거니까. 이단 교회도. 그래서 모든 일, 저 사람들은 이렇게 못 깨닫고 이단에 빠졌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떻게 휘문을 열어서 깨닫겠나. 감사하잖아요. 이단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죠. 저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많은 것 걸러내는 거.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처음에 우리 교회가 이게 분파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죠. 말씀을 한 30년 가르쳤으니까. 근데 그렇게 배우는 건 배우는 게 아니더라니까. 교인들은 지금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냥 주일날만 와서 목사님이 오늘은 무슨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앉아서 들어. 그러면 마음은 오늘 말씀 참 은혜스러웠다고. 그러고는 잊어버려 그냥. 또 다음 주에 가서 또 들어. 잊어버려. 그러니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걸직한 큰 진리의 덩치가 안 들어가요. 그때 주일날마다 그냥 다구치지 아니하고 책망을 하고 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돈도 연보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얼마나 좋아. 그래 우리 목사님 좋다는 거야. 그래 줄줄줄 나오다가 딱 깔아주니까 처음엔 당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바울의 말이 언론이 기억이 나요. 분파가 있어야 옳고 그름이 분별된다.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그랬잖아요. 맞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공부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분리시키는구나. 공부할 사람은 그대로 나와서 공부해서 지금 5, 6년 만에 완전히 그냥 내가 볼 때는 지상교회로서는 90% 능선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잘 되니까. 3년 동안 안 모였는데도 그 하자가 없다니까, 아무 하자가. 그러면 튼튼하잖아요. 가정교회가 튼튼해지고, 그 대신 가정예배들, 가정교회가 하나하나 자꾸만 튼튼해져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그걸 찬스를 못 잡은 성도도 이제야 그걸 알고 사이트에 들어와서 공부들을 많이 한대요. 저쪽에서 공부들을. 그거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뭐 누가 합치라고 안 해도 저절로 다 믿는 거 하는 것 같으니까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쪽에 47페이지 세 번째 줄, 솔로몬이 말했듯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살인강도도, 이단자도, 교주도, 또 이 세상의 어두운 권세도, 짐승 권세도, 세상 나라 권세도 다 들어가는 거죠. 악인도 악한 날에, 세상에 악한 날이 많잖아요.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지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그걸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그걸 보고 막 정의감에 불타서 막 사조를 외치고 저 이단 새끼야, 저건 참단 새끼야 그러면서 그럴 필요가 보이냐고요. 열심히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는 우리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지. 싫으면 말어. 하지마. 그거지. 싫으면 하지마. 뭐로 해.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불필요한 거나 방해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얼마나 정말 명쾌하게 이게 딱딱.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것도 불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회를 하다 보면 저 인간은 연보도 잘하지도 않고 저거 맨날 가시는 저것만 안 나오면 내가 우리 교회가 편안하고 목회가 잘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우리 잘 하잖아요. 그게 안 되라니까. 해보니까 다 필요해요. 따라서 유기의 목적과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도 조건으로 삼으심이 없는 중에 인간을 유기하시기로 예정하신 절대 주권적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목적이 있고, 이렇게 나타난 영광을 보고 선택자들은 화평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유기된 자들은 어떻게? 불화 중에, 두려움과 고통 중에, 불화하면서 두려움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상대적이거든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자를 하나님은 창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천국, 좋은 아름다운 천국을 지으려면 아름답지 못한 지옥을 지어야 되잖아요.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집을 지어도 깨끗한 안방이 있으면, 안방이나 음식을 조리하는 정말 벅이 있으면, 조리대가 있으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조리대에 안방이 있다 할지라도 화장실을 앉아놓으면 안방에다 눕고 조리대에다가 쉬어하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영원한 나라를 지을 때도 거기에는 정말 천국이 있어야 되니까 천국을 짓는 가운데 지옥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화평 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이 있다면 두려움과 공포 중에서, 고통 중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지옥 백성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택자나 유기자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문제들은 제3장 3장에서 자세하게 논하게 되겠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하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서는 이제 예정론이 목적과 의미까지라도 다 이제 설명이 됐는데 1장에서 예정론의 진술 가운데서 이제 진술을 하면서 목적과 의미, 이제
제가 거기서 답을 정리를 했죠.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그러면 예정론의 정당성이 뭔가, 예정론이 왜 당연히 있어야 하는, 있을 수밖에 없는 정당성이 뭐냐. 그 정당성 가운데 첫째가 논리적 정당성, 두 번째가 교리적 정당성, 세 번째가 성경적 정당성. 여기에 이제 좀 더 하나 구체성을 내려면 처음에 시작할 때 제4절 신학적, 성경신학적 정당성, 신학적 정당성이라고 하나 더 집어넣어도 성경적 정당성과 성경신학적 정당성은 비슷하지만은 합리적으로는 신학적 정당성으로 하나 더 정리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정리해 내려가는데 우선 제2장 예정론의 정당성 가운데 예정론이 어째서 정당한 진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예정론이 진정한 진리라면 그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된다. 정당성을 얘기하려면 근거가 확실해. 이래서 예정을 해야 된다.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이론이 그럴듯해도 그 이론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면 진리의 필수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은 못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정론도 이론만이 아니라 그 이론에 대한 근거가 확실해야 그 정당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이를 위하여 본장에서는 먼저 논리적 근거에 의하여 그 정당성을 입증해 보고 다음으로는 교리적 근거에 의해서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성경적 근거에 의하여 그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는 얘기. 그럼 먼저 첫째로 논리적 정당성입니다. 기독교 예정론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정당성은 무엇인가? 과연 기독교 예정론이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당한 진리인가 하는 의문은 기독교 예정론에 관심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예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예정의 주된 대상은 인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시고 무한자존자이신 한 반면에 인간은 피조물이며 상대자이고 유한의존자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의한 논리로 기독교 예정론의 정당성을 입증해 보기로 한다 하고, 첫째 논리적 정당성 가운데 첫째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이게 논리적 정당성의 하나죠.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도자기 하나가 있어요. 이 도자기가. 자, 이거 분명히 도자기를 만드는 이 기술자가 흙으로 이 도자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만들었을 때 흙을 갖다가 이걸 만들 때 이 기술자의 머릿속에는 이미 자, 이건 뚜껑을 만들고 이건 컵을 만들어야 되겠다. 요 덩어리는 손잡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 정해놓을 거 아니에요. 당연할 거 아니냐 이거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라면 예정되어 있다는 건 그게 작정과도 관계가 있는 거고, 그렇지. 모든 거 작정해놓고 예정해놓고 설계해놓고 계획해놓고, 꼭지는 빨간 것으로 하고 그릇에는 남색에다가 이렇게 바람개비죠. 예, 이런 걸 그려놔야 되겠다. 이거 다 설계를 해놓고 이제 만들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정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으로서 피조물로 모든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계획대로 창조하시고 섭리해 나가신다. 하나님은 태초 이후 일어날 모든 일들을 창조주의 주권으로 계획하셔서 자연적, 정신적 전 피조계에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를 행사하시는데 창세전의 창조주 자신이 미리 정하신 계획대로 하신다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자연스러운 논리의 성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주가 나오죠. 각 주가 1번 로마서 11장 33절에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깊은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오고 그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운행이 되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영광, 그게 바로 그에게 영광이, 그런 놀라운 영광이, 능력의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바울이, 그리고 8장 20절에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우상에게 절한다, 잘못된 종교에 빠져들었다, 이단에 빠져들었다. 이것이 어떻게?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인간 자기 자신들이 계획해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오직 굴복해 하시는, 그렇게 빠져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작정되고 예정되어 있는데 그 이 정도는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성경적으로도 당연하고. 이거 각 주를 하나하나 봐라. 그러니까 그 석사학위 논문 심사자가 이거 다 각 주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참 탁월하다. 한데 어떻게 이제 학술제기를 못할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만 알면, 성경만 잘 알면 천하 없는 이론 다 나온다고 그래요. 내가 목회학도 가능하잖아요. 가정학도 가능하고, 부부학도 가능하고, 뭐든지 가능하지, 뭐든지. 행정학도 가능하고, 교회 행정학도 가능하고. 그 다음 이제 법에 있어서 하나님요, 그러기에 신학의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시류,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 시류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논의로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신학적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신학 배우면 신론 나오잖아요. 서론 다음에 신론이 나오는데, 신론 보면 하나님의 시류 이게 나오죠. 존재 증명. 하나님의 시류 해놓고는 존재 증명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신론에서 취급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존재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논의로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일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너무 논리적으로 잘된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이나
섭리하시는 일이 모두가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신 것에 대하여 만들어지고 이루어져 가기 때문이다. 지식인이라면 누구나가 인간 자신이 어떤 주권자의 간섭과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좀 지성인이라면 인간 자신이 어떤 그 무언가가 주관하고,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 제1원인이라는 말을 내세우잖아요. 제1원인. 아무리 봐도 이 우주나 인간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고, 뭔가가 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걸 제1원인이라고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소위 이제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나 또 그 죽은 사람 누구야? 그 과학자가 하는 건 폭발, 빅뱅 원리를 갖다가 처음 출발 원리에 의해서 터지는 그 힘에 의해서 폭발하는 그 힘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우주를 움직여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가하죠. 뭔가가 있다.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뭔가가. 그건 인간이 누구나 지성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 거기 로마서 17장 24절 26절 한번 보십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존재시니까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인간들의 손으로 섬김받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다. 이는 만물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에게, 만인에게, 모든 인간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을 친히 거저 주시는 자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온 우주 만물, 우주의 전 세계 인구, 이것도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다스려 간다는 얘기하는 얘기. 다니엘서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누구도 자신의 출생일, 용모, 성별, 성씨, 국적, 종족, 직업, 사망일, 이런 중대한 인간의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물론 그런 사건들은 물론 그렇지 아니한 작은 일들까지라도 인간 자신의 의지적 결정에 따라 되어진다고 단언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총괄하시는 영역 아래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자 역시 없는 것이다. 다니엘 거기 나오죠. 다니엘 4장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요,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뒤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그냥 얼마나 이재명이를 막 그냥 속토하고 그러는지 몰라서 내가 장로님들 그 다 하나님이 세울 자 세워요. 그 뭐 꼭 윤석열이가 돼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돼야 된다는 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얘기지. 왜 그것 때문에 속상하냐고 내가.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인간 나라를 다 하나님이 다. 러시아 푸틴에게 맡긴 거 하나님이 맡긴 거고,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이한테 맡긴 게 하나님이 맡긴 거지. 자기네들이 정치학에서 백성들이 투표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은 누가 주관하는데. 내가 장로교 정치가 성경적인 올바른 정치라고 한때 이제 교회 개혁하기 전에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뽑는다는 게 나오잖아요. 제비 뽑는다는 거. 그걸 투표라고 얘기도 하고, 너희 중에 지혜가 충만한 자를 뽑아와라 그러니까, 또 요나 제비 뽑아서 이제 강에다 던지는 사건도 나오고 그래요.
이 투표가, 성도들의 투표라는 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해서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을 세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편협적이죠. 맞아요. 장로교 정치야말로 물론 하나님이 다 주관하죠. 성도들의 마음을 다 주관해서 아주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자를 교단장으로 세울 수도 있고 목회자를 세울 수도 있고 잘못된 자를 지도자로 세울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올바른 자를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 그거 조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목사, 하나님이 잘못된 교회를 이끌어갈 때 쓰려고 잘못된 목사를 길러낸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제 능수능란하게 우리의 삶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성경신학의 효과가 제대로 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야, 저 사람 뽑으면 안 돼. 그럴 필요도 없고. 투표를 하든가 말든가 하나님이 다 세울 자 세운다. 잘못된 자도 세우고 잘된 자도 세우고 다. 한국교회를 괴롭히려면 교회 핍박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세울 거고 안 그래요? 교회를 유익하게 할 자를 또 세워서 교회 발전하게 만드실 거고. 그래서 그 문제가 거기 나오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54페이지 두 번째 문단 위에서 6절. 인간은 어느 누구도 가난을 싫어하면서도 가난하고 질병을 싫어하면서도 병에 시달리고 전쟁을 싫어하면서도 전쟁에 휘말리고 혈안이 되고 죽음을 싫어하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싫은 거이 다 돼요. 다 읽어보면 다는. 그래서 마지막 문단 읽고 끝내십시다. 이쪽 55페이지 네 번째 줄에 작가가 작품을 만들려고 할 때 만들기 전 먼저 그 종류와 그 크기 또는 성질 등을 정하지 않고 작업에 착수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작품을 만드는 자도 역시 없을 것이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원할 자와 버릴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논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자명한 논리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구원하지만 기록 안 된 자는 다 멸망시키잖아요. 그럼 생명록에 기록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다 천지만물 창조할 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록에다가 기록해 놓고 그 생명록대로 그대로 이 세상에 보내서 살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찬양을 다 배우게 하고 해서 하나님 나라와의 찬송 부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교회가 안 믿는 사람 구원시키는 것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나와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각 지체로 하나 된 그게 바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자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구원 안 받은 자가 교회 들어와서 명단에 올려가지고 세례교인으로 등재됐단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이 교회 앞에 쌀가게 하는데 쌀가게 교인들이 좀 많이 와서 사가기 위해서 교회 살살 나오면서 뭐 돈 한 푼씩 이렇게 내고 하니까 그 사람 명단에다가 세례 줘가지고 세례교인을 한다 이거예요. 그 교인 아니잖아요.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장사해 먹기 위해서 나온 거지. 그 사람이 장로 선동할 때 아이고 저 장로님 쌀가게에 와서 쌀 사갔으니까 찍어줘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장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일이 많고 목회도 또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 목회하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장례 잘 치러줘라. 그러면 부러워서 사람들이 다 나온다. 그게 장례 치를 때 문상객이 적으면 어떡하나. 장례 치를 때 문상객 많게 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큰 교회 나가요. 그래서 큰 교회를 자꾸 찾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라니까. 근데 나는 구원 받은 자가 아니라 생명록에 기록된 자가 나와서 교회해야 한다. 생명록에 기록된 자라야 진짜 교회예요. 그걸 뭘로 알아요? 말씀 깨닫고 듣는 자가 그 생명록에 기록된 자 아니에요. 말씀 모르는 자는, 성경 모르는 자는, 말씀 못 깨닫는 자는 뭐 하나님께서 못 깨닫게 하는가 구원 받았다고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분명한 증거는 귀 있는 자니까 성경 말씀 가리킬 때 듣고 말씀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은 뭐 틀림없이 생명록에 기록된 자죠. 12시 딱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절대자와 상대자와의 관계. 이제부터는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슬슬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 보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주와 만물 전체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재발견하면서 마음속에 놀라운 찬양이 벅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여생도 꼭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